2월 7일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조용히 만나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참된 위로를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위기에 직면한 자들을 찾아오시며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돕기 위해 부르십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매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그 즉시로 일어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 그곳에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곡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슬퍼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과 살아있을 때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며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이어서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면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오라비를 잃은 상실감과 또 한편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자매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과 오라비를 상실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현실 때문에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시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서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과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전해주는 말입니다.